조선 초 함경도의 북쪽 변방이었습니다. 겨울은 길고 산은 험했습니다. 눈은 봄이 되어도 녹지 않았고 바람은 골짜기를 휘돌며 짐승의 울음처럼 길게 울었습니다. 그러나 그 척박한 땅에서도 사람들은 논밭을 갈고 씨를 뿌리며 하루를 버텼습니다. 윤씨 부인의 집은 마을에서도 가난한 축에 들었지만 언제나 깨끗했고 따뜻한 밥 냄새가 풍겼습니다. 아들 윤호의 방 한쪽에는 오래된 활과 화살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활은 윤호의 사냥꾼이었던 아버지가 직접 깎아 만든 물건이었고 화살 하나하나는 손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언젠가 이 활로 사람을 지켜주거라. 그 말이 아버지의 마지막 당부처럼 남았습니다. 윤호는 그 활을 볼 때면 아버지를 떠올리며 정성껏 기름을 발라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이어 사냥꾼이 된 윤호는 어릴 적부터 그 활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늘 마당 한켠에서 활시위를 당기며 작은 표적을 맞추며 연습을 했습니다. 윤호는 말보다 행동이 먼저였고 불평보다 웃음이 많았습니다. 누가 도움이 필요하면 가장 먼저 달려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큰 사냥감을 잡으면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윤호야, 남의 밭일까지 도와주면 언제 밥을 먹니? 어머니의 웃음 섞인 당부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남의 밭이 아니라 우리 마을 밭이지요. 밥상 앞에서는 언제나 어머니 먼저 드세요라며 어머니를 챙겼습니다. 그는 단 것을 무척 좋아했고 장날이면 엿을 사서 연인 매화와 나눠 먹었습니다. 좋아하는 감주를 마실 때면 꼭 2번에 나누어 마시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마시면 단 맛과 풍미가 오래 남아요. 매화는 이웃집 처녀였습니다. 1살 터울의 둘은 어릴 적부터 함께 자라며 산에서 열매를 따먹었고 겨울이면 강가에 얼음을 깨서 같이 물고기를 잡곤 했습니다. 2 사람은 사소한 농담에도 웃음을 나누며 자랐습니다. 매화야, 나중에 내가 장터에 엿집을 하나 내면 어떨까? 오라버니가 엿을 다 드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옆에서 감시해야겠어요. 그렇게 세월이 지나며 그들은 자연스럽게 온누이에서 연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북쪽에서 여진족의 움직임이 잦아지고 조정에서 장정을 징집하라는 명이 내려왔습니다. 징집관이 북을 치며 명단을 읽었고 그 속에 윤호의 이름도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 일을 어쩌면 좋으냐. 이 한겨울의 전쟁이라니. 이 애미 마음이 너무 불안하구나. 어머니, 나라를 지키는 일이라 하니 어쩌겠습니까? 하지만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살아 돌아오겠습니다. 그날 저녁 어머니는 윤호에게 감초 한 줌을 주머니에 담아주었습니다. 네가 좋아하던 감주에 넣는 감초다. 이 냄새 맡으면 집 생각이 날 거니 꼭 살아 돌아와야 한다. 그리고 남편이 윤호가 태어나는 날을 기념해서 만든 화살을 그의 짐꾸러미에 넣어주었습니다. 이 화살은 아버지가 네가 태어났을 때 만든 것이다. 이게 널 지켜줄 것이니 꼭 갖고 돌아오너라. 윤호는 고개를 숙여 화살을 꼭 쥐었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매화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매화는 자신의 옥비녀를 꺼내 윤호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건 어머니께 물려받은 거예요. 꼭 갖고 돌아오셔야 해요. 윤호는 매화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습니다. 그래, 내가 돌아오면 그때 혼례를 올리자. 꼭 돌아오겠다고 약속하마. 그날 밤 윤씨 부인은 마당에 정화수를 떠놓고 하늘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하늘이시여, 정 목숨이 필요하시면 제 목숨을 거두시고 제 아이만은 꼭 살려주소서. 바람이 등잔불을 흔들었고 눈은 소리 없이 내렸습니다. 이튿날 새벽 윤호는 군사들과 함께 북쪽으로 떠났습니다. 눈보라가 거세게 불었고 길은 얼어붙었습니다. 윤호는 전우들과 추위를 견디며 행군했습니다. 밤마다 매화의 얼굴과 어머니의 손을 떠올리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살아야 한다. 반드시 살아서 돌아가야 한다.
전쟁은 그야말로 지옥이었습니다. 하루에도 수백 명이 쓰러졌고 화살은 비처럼 쏟아졌습니다. 불길이 하늘을 삼키고 함성은 산을 메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윤호의 부대는 여진족의 함정에 빠졌습니다. 사방에서 화살이 날아왔고 윤호는 옆구리에 화살을 맞았지만 끝까지 저항했습니다. 눈 덮인 산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결국 윤호는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졌습니다. 그는 온몸에 힘이 빠져갔지만 어머니와 매화를 떠올리고 혀를 깨물며 정신을 차렸습니다. 저 앞에 보이는 산으로 마지막 남을 힘을 짜내어 달렸습니다. 윤호는 사냥꾼이었기 때문에 산이 익숙했습니다. 겨우 여진족의 추격을 피해 눈보라 속에서 발견한 동굴. 그는 그 안으로 기어들어가 벽에 기대었습니다. 피는 멈추지 않았고 숨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그는 마지막 힘으로 짐 속에서 화살과 감초 그리고 비녀를 꺼내 쥐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매화야. 눈물이 그의 얼어있는 뺨 위로 흘렀습니다. 그의 시야가 천천히 어두워졌습니다. 며칠 뒤 마을에는 비보가 전해졌습니다. 아, 글쎄, 윤호가 속한 부대가 전멸했답니다. 살아 돌아온 자가 없다 합니다. 윤 씨 부인은 손에서 바느질하던 천조각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럴 리가, 우리 아이가. 뛰어들어온 매화는 부인을 부둥켜 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전 믿지 않아요. 오라버니는 꼭 살아있을 거예요. 그날부터 두 사람은 매일 새벽 정화수를 떠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늘이시여, 저를 데려가시고 제 아이를 살려주소서. 그 정성은 눈이 녹는 날에도 다시 눈이 오는 날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달이 차고 기울기를 몇 번, 그렇게 몇 주가 지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눈이 내리던 새벽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어머니, 제가 돌아왔습니다. 윤 씨 부인이 놀라 문을 열자 젖은 옷차림의 윤호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윤호야, 정말 너냐? 네, 어머니, 아들이 늦었습니다. 부인은 아들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역시 살아있었구나. 이예미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날부터 마을은 기적으로 떠들썩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돌아왔으니 사람들은 효자의 정성에 하늘이 감동했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은 그의 곁을 따라다녔고 어른들은 윤 씨 부인의 복을 부러워했습니다. 윤호는 예전보다 더 부지런했습니다. 낮에는 사냥을 했고 병든 노인을 업어 의원으로 데려갔으며 아이들에게 나무 장난감을 깎아주었습니다. 밤이면 어머니 곁에서 말했습니다. 다시 태어나도 어머니의 아들로 태어나고 싶습니다. 그 말을 들은 어머니는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매화 또한 윤호의 귀환을 기뻐했습니다. 오라버니, 정말 돌아오셨군요. 전 오라버니를 믿었어요. 이제 두 번 다시는 떠나지 않으마. 그들의 눈빛에는 오래된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윤호는 매화를 향해 말했습니다. 네가 그리운 날마다 별을 세며 버텼단다. 매화는 장난스럽게 웃었습니다. 이제 별을 셀 일이 없을 거예요.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마을은 다시 평화를 찾은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부터 닭, 돼지와 소들이 하나둘 죽어나갔습니다. 병도 없고 건강한 가축들이 날이 새면 죽은 채 발견됐는데 신기하게도 심장만 파헤쳐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전쟁 때문에 악기가 들었다며 굿도 하고 도사를 불러 제를 지내도 그때뿐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가축이 한 마리씩 죽어나갔습니다. 최근에는 아이들도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요사스러운 짐승이 내려왔다며 두려워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교대로 순찰을 했고 아이들은 부모와 한 방에서 모두 모여 지냈습니다. 그때 윤호가 말했습니다. 제가 전쟁과 사냥에 익숙하니 산속에서 아이들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순찰조는 앞으로 2명씩 조를 이루고 촌장님을 중심으로 매일 상황 보고를 해주세요. 아이들도 가능하면 따로 혼자 두지 마셔야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렇게 씩씩하고 배려심 많은 윤호가 있어서 든든했습니다. 윤호는 초췌한 몰골로 며칠 만에 돌아왔지만 아이들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윤씨 부인은 그날 이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자신이 왜 불안한지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들이 무언가 아주 미세하게 예전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윤호는 왼손잡이라 밥을 먹을 때 늘 왼손으로 들던 숟가락을 오른손으로 쥐고 있었습니다. 밥도 전에는 몇 사발을 먹던 아들이 깨작거리며 먹지 않았습니다. 감주를 그토록 좋아하던 아들이 이제는 단 냄새를 맡으면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새벽에는 잠을 못 이루는지 마당 한켠에서 긴 시간 하늘만 바라보았습니다. 매화 또한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혼자서 생각에 잠겨 있을 때 눈빛은 어딘가 낯설었습니다. 오라버니, 손이 왜 이렇게 차세요? 산바람을 많이 맞아서 그래. 그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매화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라버니, 제 은비녀는 잃어버리셨나요? 윤호는 미안해하며 미안하구나. 내 은비녀는 전쟁통에 떨어뜨린 것 같구나. 내가 꼭 새 은비녀를 사주마. 그날 밤 매화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전쟁터로 떠나는 그에게 옥비녀를 주었지만 일부러 은비녀라고 물어봤고 그는 망설임 없이 은비녀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윤호의 발소리가 마당을 지나는 소리를 들으며 그녀는 문틈으로 살짝 내다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윤호의 그림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림자는 윤호의 몸과 다른 일그러진 그림자인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다음 날 매화는 윤씨 부인을 찾아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오라버니가 어딘가 달라지신 것 같습니다. 윤씨 부인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 나도 느꼈단다. 하지만 전쟁을 심하게 겪어서 그런 것일 수도 있다. 사람들이 전쟁터에 다녀오면 그렇게 행동이 바뀌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구나. 너무 걱정하지 말거라. 매화를 안심시킨 그날 새벽 윤 씨는 마음이 심란해 잠을 설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살며시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서 문틈으로 보니 윤호가 조심스럽게 문 밖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윤 씨 부인은 윤호를 몰래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바람에 떠밀리듯 미끄러지듯 걸었습니다. 그의 발길이 멈춘 곳은 마을 뒷산의 오래된 동굴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윤씨 부인은 떨리는 손으로 등잔을 들고 살짝 다가갔습니다. 그 안에는 사라진 아이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입가에는 푸른 빛이 떠올라 실처럼 윤호의 가슴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곧 완전해질 것이다. 부인은 숨을 삼켰습니다. 손에서 등잔이 떨어져 불꽃이 튀었습니다. 윤호는 고개를 천천히 돌렸습니다. 어머니, 보셨습니까? 그의 눈빛은 붉고 서늘했습니다. 너는 누구냐? 내 아들을 어쩐 것이냐? 어머니의 기도가 너무 간절해서 하늘보다 제가 먼저 들었습니다. 죽어가던 그 아들의 몸은 아주 좋은 문이었지요. 그때 천둥이 치며 번개가 산을 갈랐습니다. 상처투성이인 청년이 문턱에 섰습니다. 어머니, 물러나십시오. 저놈은 제가 아닙니다. 진짜 윤호였습니다. 옷은 찢기고 몸에는 상처가 가득했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삿갓을 눌러 쓴 도사가 서 있었습니다. 요물아, 인간 세상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썩 물러나거라. 동굴 안의 공기가 흔들렸습니다. 구미호의 형체가 붉은 안개처럼 일렁이더니 윤호의 몸에서 점차 여우의 얼굴로 변했습니다.
그녀는 피를 머금은 듯한 목소리로 웃었습니다. 진짜와 가짜라니 어리석은 인간들이요. 나는 단지 인간이 되고 싶었을 뿐이다. 구미호는 천천히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내 녀석의 영혼을 빼앗기 위해서 놔뒀더니 기어코 살아났군. 내가 때마침 인간이 되기 위해 재물이 필요하던 차에 네가 내 동굴로 들어왔지. 나도 인간이 되어 그 온기를 느끼고 싶었다. 그게 잘못이란 말이냐. 도사는 품속에서 금빛 부적을 꺼내 윤호에게 건넸습니다. 이 부적을 아버지의 화살촉에 붙여 쏘아라. 그 화살은 네 아버지가 염원을 담아 너를 위해 만든 것이니 영혼의 힘이 깃들어 있을 것이다. 윤호는 그 말을 듣고 품에서 아버지의 화살을 꺼냈습니다. 전쟁터에서 목숨처럼 품고 다니던 바로 그 화살이었습니다. 도사가 부적을 감싸 붙이며 주문을 외웠습니다. 천지의 정이여 사악한 껍데기를 꿰뚫어라. 윤호는 활시위를 당겼습니다. 그 순간 구미호는 사람의 얼굴을 한 채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인간이 되어 사랑받고 싶었을 뿐인데 그 죄가 그렇게 큰 것인가? 윤호의 손이 떨렸지만 그는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남의 목숨을 빼앗아 사람이 되는 것은 흉악한 짓일 뿐이요. 사랑은 빼앗는 것이 아닙니다. 주는 것입니다. 화살이 번개처럼 날아갔습니다. 부적이 불길처럼 타오르며 구미호의 가슴을 꿰뚫었습니다. 아깝구나. 하루만 있었으면 인간이 될 수 있었는데. 그녀의 몸은 서서히 안개가 되어 흩어졌습니다. 붉은 빛이 사라지고 아이들이 누워있던 곳에서 희미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사가 손을 들어 주문을 외우자 아이들의 눈이 하나둘 떠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사와 윤호 모자는 깨어난 아이들을 데리고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살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울음과 환호가 뒤섞였습니다. 윤씨 부인은 두 손을 모은 채 하늘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늘이시여 감사합니다. 윤호는 도사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제 목숨을 살려주시고 이 마을까지 구해주셨으니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화살로 악을 꿰뚫었지만 제 마음은 아직도 떨립니다. 도사는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진심이란 그런 것이요. 흔들림 속에서도 바른 길을 가는 것, 그리고 고마워할 필요 없소. 내가 당신을 살린 것도, 구미호를 없앤 것도, 마을을 구한 것도 다 인연과 인과에 의한 것이었소. 몇 달 뒤 전쟁도 끝이 나고 마을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우물가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고 들판에서는 새들이 노래했습니다. 윤호와 매화는 마침내 혼례를 올렸습니다. 혼례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이른 새벽부터 마당을 쓸었고 아이들은 잔치에 신이나 이리저리 뛰어다녔고 풍악이 울리자 어른들은 손뼉을 맞추며 박자를 탔습니다. 신랑 윤호는 곤색 도포 차림에 단정히 상투를 틀었고 신부 매화는 연분홍 치마 저고리에 고운 족두리를 얹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마주서서 큰 절을 올렸습니다. 그 순간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와 치맛자락을 스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진심은 하늘이 알고 효심은 하늘도 감동한다고. 윤호의 효심 그리고 윤씨 부인과 매화의 진심이 결국 우리 마을을 구했어. 옆에 있던 윤씨 부인은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이제야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구나. 그렇게 혼례가 끝나고 어느 날 세 가족은 언덕에 올라 마을을 바라보았습니다. 윤호는 매화의 손을 잡고 대답했습니다. 전쟁을 겪으면서 또 구미호와 싸우면서 많은 것을 느꼈어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일상생활의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또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내가 사람으로서 힘겹게 살아가는 것조차 누구에게는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하늘은 맑고 바람은 따뜻했습니다. 멀리서 풍경 소리가 울렸고 맑은 구름이 마을을 감싸 안았습니다. 솔소려담 재밌게 보셨나요?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솔소려담 보름달을 클릭하여 구독을 눌러주세요.
새로운 영상이 올라오면 알람을 보내드립니다. 다음 동영상과 추천 영상도 준비했으니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고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랍니다.